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돌아오게 된 지도 벌써가 아니라 한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꼭 기분은 한 1년 정도 더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2년 전에 떠났나 하는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꼭 여기 계속 있었던 그런 기분이 나고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한참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기분도 나고요. 근데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에 한 마지막 2달 동안은 저희가 같이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온 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랑 관계가 됐던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면 또 가서 만나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느 가족들은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서 한 1시간, 2시간 만나고 또 다시 7시간, 8시간 타고 차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식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11년 동안 전체로는 12년 있었지만 1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저희 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던 그 학생들은 저희의 아들과 딸 같은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친구들도 뭐 1학년으로 만나고 2학년들 따로 만나고 3학년 따로 만나고 4학년 따로 만나고 졸업한 학생들 또 따로 만나고 또 장가간 사람들 따로 만나고 뭐 하여튼간 여러 계속 만나면서 떠나기 전에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확실히 전하거나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보낼 수 있었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저희 집에서 만났던 가정 교회로 만났던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네 형제 자매와 또 저희 이제 팀하고 매주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식구들하고는 마지막으로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울면서 기도해주고, 또 저희가 마지막 부탁으로 이 친구들이 4명인데 이제 각자 나가서 자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제발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암만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각자 만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요. 다시 못 만나고 다시 얘기 못할 줄 알았는데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와서 벌써 전화 몇 번도 하고 비디오 콜도 하고 서로 보면서 거기 만났는데 잘 만났느냐 계속 얘기하고 하기가 좋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온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날이 지나면,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시면 이제 나가서 잡히셔서 다시는 제자들과 살아계실 때 부활할 후에는 또 만나시지만 그전에는 만날 수가 없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이제 기도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들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은 이제 가시지만 오늘도 13장 1절에서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갖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잊어버릴까봐, 말로 이렇게 말하면 잊어버릴까봐 행동으로 직접 표현을 해서 보여주셔서 이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이들의 그 마음에, 이들의 머리에 남으도록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가져야 하는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34절 35절에서 보셨지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15장 12절에도 가셔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5장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14장 15절 21절에는 계속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 계속 똑같이 하니까 아버지 그 말 벌써 몇 번 했어요. 예, 벌써 몇 번 들었어요. 예, 예수님이 늙으셔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실까요? 너무나도 이 시간이 귀하고 제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는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꼭 우리가 성도, 자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것을 성경에는 꼭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로 이렇게 사랑이 믿음의 역사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올 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시고 둘째는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문제, 내가 남한테 어떻게 하든지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둘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형제를 향한 사랑에,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꼭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사복음서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신학에는 사도행전도 있고요, 로마서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뭐 다 쭉 나오는데요. 왜 그런 교회에 나가는 편지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모든 서신들의 그 똑같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내가 자랐다, 내가 믿음이 컸다, 내가 신앙이 자랐다, 은혜 받았다. 아니요. 우리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할 때 거기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저희 그 영어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가보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동안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별로 말씀은 너무 좋은데 별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고 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도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성화해야 되는 모습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분이 계시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회 나오세요.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화하는 모습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하고 전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사랑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갱들에도 아주 진한 사랑이 있고요. 되게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틀린 사랑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랑은 남들이 다 하고 편하고 쉽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다 비워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종같이 낮아져서 그에게로 가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하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스승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그 중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다리를 벗으시고 허리에 떼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때 식사하는 방법은 어땠냐면은 테이블이 낮은 테이블, 한국 사람들이 쓰는 테이블 같은 거 있죠. 그런 테이블에다가 한 팔을 이렇게 끼고 다리는 뒤로 가서 그 더러운 다리가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왼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먹지만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그 식사하던 중에 웃다리를 벗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분들에게는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하게 되면 절대 어른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면 안 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 식사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요. 절대. 그분이 중간에 해서 그래 잘 가라 그런 말 하는 것까지도 그 신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는 그 한국 속담에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밥 먹을 때는 가만 냅둬야 된다는, 그죠? 그만큼 식사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도중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제자들 앞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웃다리를 벗으시고 밑에 내려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떼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위에 앉아서 우리의 그 교만한 그 옷 같은 것을 입고는 도저히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고 그의 아픔을 볼 수도 없고 허물도 볼 수도 없고 상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 했는데요. 이때 발 닦는 일이 얼마큼 비천한 일이냐면은 종들도 만약에 유대인의 종이 유대인을 갖다 발 닦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낮고 천한 일이 바로 발 닦는 일이기 때문에 딴 데서 사온 딴 나라 종들이 유대인의 발을 닦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발 닦아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발은 안 닦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닦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 편합니다, 그죠? 우리 그 자리에 있으면 편하고 우리의 웃다리도 안 벗어도 되고 허리에 띠를 안 떼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그 모든 웃다리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타이틀이나 무슨 포지션이나 지위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내려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우리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 다리를 찢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시기도 힘드시는 그 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 일선교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늘 혼자서 외롭게 하루 종일을 보내시고, 근데 그런 마음을 아십니까? 외로운 마음을 아십니까? 또 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님, 우리 교회는 젊으시지도 않아요. 이제는 나이도 꽤 많이 드셨는데 늘 봉사하시는 분들, 그들의 수고를 아십니까? 제가 여기 옆에 살기 때문에 저에게 그 앱을 줬습니다. 전화에다가 앱을 넣었는데 무슨 앱이냐면 여기 CCTV 앱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넣어갖고,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뛰어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쳐다보고 하는데요. 주방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아침부터 점심부터 다 자기 일 팽개치시고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수고를 아십니까? 밥이 그냥 나오는 것 같죠, 그죠? 설거지는 저절로 되는 것 같죠.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시고 또 옷 갈아입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점심도 드리고 아침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일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수고를 아십니까? 근데 우리 자리에만 있어서는 왜 오늘은 반찬이 이러지? 오늘은 왜 밥이 이러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또 새로 오신 분들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그런 외로움을 아십니까?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고통과 고민과 그런 것들을 아십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의,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의, 내가 남편인데 나한테 와야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가려면요,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와서 밑으로 들어가서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남의 마음의 상처와 그의 허물과 그의 정말 온갖 고통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없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내려와서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이 험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죄 때문에 몸부리치며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며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도 쭉 읽으시다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제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십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왜 다른 제자들의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닦아보세요, 예수님. 도저히 그게 아니고,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 씻은 가신 것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왔을 때는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시고 나의 스승이신데 유대인의 종도 씻지 못하는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으십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번에 메릴랜드 갈 때 노 목사님, 임 목사님, 저랑 셋이 갔는데 저희 세 명이 나란히 이렇게 한 줄에 앉게 됐는데, 노 목사님이 계속 가운데 앉으시겠다고 계속 가운데 앉으자고, 내가 앉게 거기 앉게 막 싸우느라고 혼났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앉아버려야지. 목사님이 기법하시고 옆에 앉으시지, 계속 가운데 앉으시겠다고, 그 불편한 자리에 앉으시겠다고 노 목사님이 하도 막 그러셔갖고. 근데 노 목사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저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더러운 발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들을 벌써 다 씻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보좌에서 정말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발 씻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벌써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의 그 허물, 그 상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 하늘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그 영광의 옷을 다 벗으시고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가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 정말 어둡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 상처가 안 날 수가 없고 우리 허물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에 들어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씻어내려가냐, 이런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씻느냐, 이런 상처를 어떻게 씻고 우리가 싸매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돼서 우리 형제에게 가고 우리 자매에게 가고 그의 아픔을 보고 그의 상처를 보고 그의 죄를 보고 낮아져서 그를 사랑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기 힘드시죠? 그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안 돼.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셨냐면은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발 닦이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13장 30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때 닦아도 되는데 그 전에 다 닦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한 명도 우리 발 못 닦을 사람이 없고 한 명도 그 밑에 내려가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는 다 나오지만 또 다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발 씻긴 그 여인이 누가복음에는 잠깐 틀리지만 그 발 씻긴 모습이 4번 나오고요. 또 무슨 말씀이 4번 다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4번 다 나옵니다. 3번 부인한 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번, 2번, 3번 부인한 거로 나오고 그렇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1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심판 받으시면서 주먹까지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실 때 그 후에 또 2번, 3번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정말 사도로서 제일 큰 리더로서 쓰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일꾼을 만드신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요. 어떤 아픔이라도 우리가 안을 수 있고 어떤 죄라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의 그 특징이고 일입니다. 우리 죄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벌써 다 씻어주셨습니다. 서로 발 씻는 일은 예수님께서 서로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그 부인하기 전에 벌써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2년도 왔을 때 마침 그때 대학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2달 동안 대학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생각나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막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많고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막 찬송될 때도 되게 뜨겁게 하고 믿음이 아주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단한데 젊은데 아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왔는데 EM 예배 때 오는 거 보니까 예배 설교 다 중간에 그냥 머리도 안 된 이런 모습으로 와갖고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대강대강 있다가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왜 그러지? 내가 전에 봤던 게 다 가짜였나? 하면서 그냥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별거 아니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8년도에 또 와서 이 친구와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가 2015년대 그 3년 뒤의 모습이 가장 자기가 힘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방황하고 예수님 믿는데 가장 힘들었던 그때 아무도 교회에서 자기를 일으켜주거나 자기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냥 눈을 보면은 정죄하는 눈이 보이고 왜 이 친구는 이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라도 이 친구를 옆에 가서 괜찮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니? 하였다면 이 친구가 3년 동안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높은 자리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쉽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웃더리를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허물과 그런 정말 몸부림침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볼 수 있고 남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거기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왔는데요. 저희 식구들도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좋지요?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종종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는 이제
결정이 나면 빨리빨리 그 움직이는 그 생각을 가져갖고 별로 뒤에 일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냥 앞으로 갑니다. 저희 아내는 아직도 두고 온 인도네시아가 마음에 많아서 저희 떠나오기 전날에는 저희가 양아들로 삼았던 영적 양아들로 삼았던 그 아들이 저희 발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 우는데 그러면서 왔는데 한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얼마큼 슬펐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기서 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몰래 꼬시는지 아시는구나. 근데 우리 자리에 있으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밑에 내려가서 정말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집안에서 그런 정말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들 밑에 내려가셔서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픔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그런 아픔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내를 보시길 바라고, 남편의 아픔을 못 보시는 분들은 남편의 아픔을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풀러진 장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왜 저럴까?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우리 보좌에서 내려와서 정말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정말 풀러진 장로교회는 보좌가 딱 하나입니다. 그죠? 그 보좌는 누가 올라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내려와야 됩니다. 다 내려오고 우리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상처와 형제의 허물과 죄를 다 씻기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풀러진 장로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